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보릿고개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또 최근 MZ세대라 지칭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이 캐나다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2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 있지만 이 보릿고개란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미처 여물지 못한, 보리가 여물지 않은 음력 4월부터 5월의 시기를 말합니다. 1950년대까지 참 먹고 살기 어려웠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그 처참했던 현실을 잘 대변하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하지만 그로부터 약 반세기 50년이 흐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경제력, 국방력, 또 최근에는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열풍적으로 인도하고 있는 K-문화까지, 그렇죠? 전 세계가 동방에 있는 그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초반에 발병했었던 그 코비드 시기,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국가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패닉에 잠겨 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떠한 일을 이룩하였죠? 확진자들을 3분 만에 가려낼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는요,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이용하여 또한 재빠른 신속한 진료를 시행하기도 하였어요. 또 전 세계에 띄웠습니다. 각국에 흩어져 있는 자국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였고, 또 그 돌아오는 길에는 발이 묶인 외국인들을 그들의 나라에 이렇게 데려다주는 서비스도 다 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덧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과 찬사는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채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을 향해 내려왔던 그 소수의 신앙인들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미국 다음으로 조선 땅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그렇죠? 이름도 조선식으로 이렇게 개명해가지고 활동했던 석고필 선교사님을 필두로 맥켄지, 홀, 게일, 에비슨, 패닉, 로버트 하디, 그리어슨, 맥컬리 등 무려 200명이 넘는 캐나다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향해 나아왔어요. 제가 과거 밴쿠버에서 유학할 당시 캐나다 장로교회사를 공부하며 제 손에 쥐었던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요. 이 책의 제목은 Enduring Witness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당시 서구 유럽 사회와 캐나다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의 보급을 마친 시대였다. 많은 이들이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가진 삶의 편리함과 화려함을 버려두고 조선으로 가기 위해 배에 몸을 실었다. 참 감동적인 진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것을 가졌으나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며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조선 땅을 향해 나아왔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란 무엇이냐? 당시 캐나다를 떠나 한국으로 나와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목회자들이 아니라 평신도로 구성된 젊은 층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요, 이제 의대를 졸업했고, 이제 교육학과를 수료하였으며, 이제 갓 결혼을 한 젊은 영 커플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 땅을 향해 나아왔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내가 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곳, 심지어 들어본 적조차 없는 조선 땅을 향해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어요. 그래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방문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요. 이제 여름방학이나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우리 고국을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자녀들과 함께 꼭 방문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곳에 가면요, 지난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나 애썼고 수고했는지 그들의 그 땀과 노력의 결정체가 생생하게 담겨 있는 그 믿음의 현장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한 묘지가 있어요. 이분은 캐나다 감리교단으로부터 파송을 받으신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의 두 딸의 묘지입니다. 조선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랑하는 두 명의 딸을 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서전을 통하여 여전히 조선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을 사랑한다. 나는 조선을 사랑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이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모세란 대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히는 사람,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서 기자도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었던 그 선진들의 삶을 기록할 때에 유독 그 두 사람에게만큼은요, 많은 구절들을 할애하며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라는 인물, 참 중요한 인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그 모세의 성장 배경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행했던 많은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잘 등장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선진 문화와 선진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그런 엘리트였다. 우리가 충분히 이 사실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길을 걷던 중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애굽인에게 학대당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한 채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보는 눈이 없다는 사실을 딱 확인한 다음 그 애굽 사람을 해하게 돼요. 하지만 이 땅에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발각되어 이제 모세는 그 이후 장구한 세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무려 5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 그를 부르세요. 모세야, 이제 나를 위해 일어나거라. 그리고는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당시 세계 전체의 그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 나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겠습니까? 그렇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아가 한 노인이 웬 허름한 차림의 한 사람이 나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노예로부터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면 당시 그 바로가 눈이나 깜짝하겠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풀어줬다가는 그 애굽 경제가 붕괴될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왕이, 어떤 지도자가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자 모세는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느냐? 여호와의 권능을 힘입어 10가지 이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기 시작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작은 소모는 막대기, 그 작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자. 광야 40년 그 세월 동안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길러내었던 그 시대가 기억하는 참 목회자.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복음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십계명, 그 돌판을요, 하나님과 독대하여 직접 받아온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처럼 위대했고 찬란했던 모세를 설명할 때에 그는 홍해를 갈랐던 슈퍼 히어로와 같은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향했던 그 모세의 신앙과 그의 선택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러분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를 설명할 때에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의 자리를 박차고 거절하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심플하지만 클리어한 메시지, 한 가지 레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도의 신앙에는요, 반드시 포기와 내려놓음, 낮아짐의 신앙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식의 말이 아닙니다. 때때로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이 그 높은 확보된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그 형통의 은혜를 사용하여 주의 백성들을 마음껏 섬겨낼 수 있는 그 일, 그것도 소명의 너무나 중요한 한 측면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소명의 한 가지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무엇인가를요, 버리고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그 순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오늘날 이 세상과 사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기 원하는 그 요구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어떠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화려함일까요? 걸출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일까요? 슈퍼스타를 탄생하여 이렇게 기독교 전체의 토양을 완전히 바꾸는 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세상은 기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시대는 애진작에 끝났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곳에 인생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해석해내거나 분별해내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훌륭하고 특출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를 딱 점하고 있는 그런 센세이션한 목회자가 나와 이 기독교 사회를 이끌어간다? 여러분, 그 시절은요, 80년대, 90년대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 지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주어졌을 때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을 향하여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비워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어느 세상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주께서 요구하실 때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것을 마음껏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나는 그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채우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여호와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이 시대가 보기 원하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 한 사람이 이 진동하는 마이크 앞에 서서 아무리 열심히 떠든다 한들 이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 사회 구석구석에 놓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에 오셨어요. 군림하는 자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누일 곳이 없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의 삶을 보내시며 한 부모를 섬겼고 12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길러내었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벗은 자, 그 마음이 줄이고 그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그렇게 이 땅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의 요체이죠.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이루셨다고요? 어느 자리까지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자리에 이르실 때까지. 따라서 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을 누린 이 땅을 살아갔었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셉이라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었죠?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총리. 다 가진 자 아닙니까? 어느 누가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은혜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지 않도록 애굽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의 은혜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 어떠한 유언을 남기고 있죠? 후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되어 이 애굽을 탈출하게 될 때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유고를 콕 들고 나아가 약속의 땅 그 본향에 나를 묻어주시오.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살았던 그 사람 에스겔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바벨론 왕궁에서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만 있던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 집안 출신의 많은 특권과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머물며 유영을 합니다. 눈물 많고 한숨 많으며 낙심된 그 삶의 한복판에서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섬기길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명만 더 볼까요?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그녀는 여성의 신분이었잖아요.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 아닙니까? 더 이상 부러울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합니다. 이제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해요. 어떠한 결단을 내립니까?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에게 나아가겠으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궁전에서 보내는 그 한 날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과 눈물 나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겠다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내게 가장 보배롭고
다채로우며 예수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가 나에겐 보배와도 같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5절과 26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캐나다에 처음 이렇게 올랐던 유학 초기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그 시절 가족들과 함께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하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되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다루어내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 그것이 유학을 떠나던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대외적인 답변인 거고요. 정말 제 양심의 빛을 비추어 솔직하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더 좀 다른 원동력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캐나다 땅에 오기 전에 이렇게 섬겼던 대구에서 섬겼던 한 교회에 지원을 받아 유학생 신분으로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설립된 지 120년 만에 내린 최초의 당회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냐. 그래, 석박사 잘 마치고 빠른 시간에 조속히 한국 땅에 돌아갈 수 있다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추고 우위를 갖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며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행복한 목회의 현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더 큰 교회, 좀 더 넉넉한 교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안락한 목회자의 생활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혹시 제 진짜 이렇게 믿기지가 않으세요? 제가 공부를 했다니까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주십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건강과 맞바꿀 만큼 제가 그때 유학 시절에 얻은 만집 그 병이 있어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왼쪽 이 좌골 쪽에 이 신경통인데요. 그래서 지금도 왼쪽으로 누워서 잠을 못 자요. 그만큼 책상 앞에 딱 붙어 앉아 공부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절 제가 제 와이프한테 우습게 얘기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10대 시절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도 내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었던 시기였는데, 근데 이처럼 학업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던 그 시기, 저에게 충격적인 두 가지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저의 마음의 지축을 뒤흔드는 한 목사님을요, 영상을 통해 만나게 된 일이었어요. 물론 교파가 달랐기 때문에 그분을 직접 뵙거나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에 위치한 정말 메가처치의 목회자이십니다. 전 지구촌 교회 진재혁 목사님이신데요. 하루는 머리를 식힐 겸 이렇게 책상에 앉아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분이 주일 설교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이 지구촌 교회에서 보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뒤로하고 사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저도 충격이었고요. 그 현장에 모여 있었던 성도님들 전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앵글에 비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막 화면에 나오는데요. 눈물을 막 훔쳐내시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권면하시며 담담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회자가 큰 교회, 넉넉한 교회, 잘 갖춰진 교회에 부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곳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만이 아니라 낮은 그 자리에도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이제 다 내려놓고 주께서 부르신 그 낮은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그날 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요, 그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제 영혼이 막 타오르더라고요. 그 유명 대형교회,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만 허락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으니,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놓여져 있으니 나는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선교 사역을 떠나겠다. 그날 밤 저의 마비된 신앙의 양심에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25살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날 밤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주께서 제게 처음 주셨던 소명, 캐나다 이민 목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한국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캐나다 땅에 오기 전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여쭤보았어요. 그분들 이미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셨고 한국에 내노라는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님들이시거든요. 제가 한 목사님께 여쭤보았어요. 이민 목회를 제가 좀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민 목회는 저도 개도 안 먹는데요. 이민 목회는 저도 개도 안 먹는데요. 충격적인 이야기죠. 목회자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라 여겨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왜죠? 왜 목회자들은 이민 목회를 기피할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한국 땅에서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뿌리가 뽑힌 분들이 다시 익숙하지 않은 토양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터프합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사람도요, 오래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 살아남기가 어렵고 터프하기 때문에 어느새 간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여유와 아량과 어느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그 룸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납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많이 무겁죠?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전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그 떨리는 영혼의 떨림을 느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묵상했던 말씀, 또 붙들었던 말씀이 시편 84편이에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현재 시편 기자의 직업이 무엇이라 여러분 유추되십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전 문지기가 아니겠습니까? 성전 문지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사람, 밤새도록 그 성전 문 앞을 지켜 보초를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편 84편의 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위에 작은 타이틀이 하나 붙어 있어요.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빠르게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84편 위에 어떠한 내용이 이렇게 딱 적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시간 드릴게요. 성경 펴십시오. 시편 84편입니다. 어떠한 타이틀이 붙어 있죠? 고라 자손의 시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라 자손이란 대체 누구인가? 그들은요, 전문적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했었던 전문 찬양팀을 말해요. 찬양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편 84편의 기자는 뭐 하고 있다고요? 그도 고라 자손이에요.
그런데 성전 문을 밟기는커녕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누군가처럼 손에 비파와 수금을 들고 깨끗한 예복을 입고 그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뭐 하고 있다고요? 성전 문지기. 누군가 들어갔을 때 텅 비어 있는 거리, 아무도 없는 현장, 그곳에 서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전에서 보내는 한 날이 세상에서 지내는 천달보다 나은즉 비록 나를 성전의 문지기로 부르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는 주를 섬기는 기쁨이 차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 성도의 존재론적 그 구별됨을 드러날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어떠한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도가 믿음을 사용하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카톡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그 성경 구절 하나 바꿔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그 사진 하나 이렇게 신령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진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입니까? 습관을 따라 정해진 시간이 이르렀으니 교회 문턱을 넘나드는 행위, 그것이 믿음입니까? 차에서 흘러나오는 그 CCM을 들으며 입술로 따라 부르는 행위,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촉구하는 믿음은 결코 그처럼 관념적이거나 사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지적인 동의를 구하고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라는 한 신앙인의 삶을 통하여 성도가 따라야 할 믿음이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자리, 수고함이 따르는 자리, 희생이 충분히 예상되는 자리, 그 자리라고 하더라도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실 때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영의 의지를 사용하여 육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며 비움과 내려놓음과 포기와 낮아짐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움직이는 신앙이다. 움직이는 신앙. 입술에 달린 신앙이 아니라요. 움직이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모세의 삶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믿음으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도전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했던 그 세상의 신을 좀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와 그에게 요구하셨던 그 동일한 명령과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순간 한번 서보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그 당시 신은요, 그냥 몸을 보호하는 하나의 그냥 장비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신분과 자격과 지위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사용되었던 것, 그것이 한 사람이 신고 있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그 신 벗어라. 왜요? 모세의 발에 어떠한 신이 신겨 있습니까? 그 지난날에 찬란했던 그 애굽의 왕자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그 가죽신, 그 샌달이 신겨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구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부르심을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섬겨야 할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주님의 사역은요, 나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스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피우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채우심, 그분의 도우심,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 어느 누군가를 가슴으로 품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는,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편하게 이 자리에 갔다 왔다, 나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 소속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으며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흔들었던 복음, 그 복음의 감격, 복음의 은혜, 넘치는 복음의 긍휼함, 그 풍성함을 붙들고 기억해내요.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 나오길 원해요.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높은 자리가 아니죠.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주차 봉사도 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청소도 하고 의자도 피고,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준 서번트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할 그 모습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신 복음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너무나 뜨거워서 어느덧 질주하고 있었던 그 성공을 향한 갈증을 다 채우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 주께서 하신 일, 나를 위해 하신 일, 그 일이 믿어지기를 원해요. 소망하기는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더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갔었던 그 모세와 같이 하나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낮아짐의 신앙을 견지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 기억하시고 먼저 섬기고 먼저 낮아지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자랑하는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사로잡힌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채우는 그 작은 육신의 그 무엇인가가 나의 행복과 내 인생이 전부라 말하지 아니하며 영원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셨으며 당신의 자녀로 아버지 그렇게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 자리가 어느 누군가의 주목을 받지 않고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성전의 문지기일지라도 아무도 없을지라도 나는 궁전에서의 한날이 세상의 천달보다 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높여드리는 하나님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의 장구한 그날을 추억하고 소망하며, 아버지, 자격 있는 인생임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누군가를 사랑하되 더 사랑할 것을 결단하고, 어느 누군가를 섬기되 더 섬기지 못하여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가난한 심령들이 이 캘거리 사자 삼는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빠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아도 우리 주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에 사로잡힌 예수의 일꾼들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던 모세 뿐만이 아니라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기를 원했고, 예수 때문에 받는 그 질고와 수모를 나의 기쁨이라 여겼던 그 성도, 이 시대가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 성도,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화려하진 않아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자극적이진 않아도 정말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복음의 사명들을 능히 행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 마음껏 일하시고, 구주 예수의 그 살아있는 복음이,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복음이 오늘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의 삶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